마태복음 25장 1절부터 13절까지 하나님 말씀을 봉독합니다. 조용히 경청하시기 바랍니다. 그때의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 처녀와 같다 하리니 그 중에 다섯은 미련하고 다섯은 슬기 있는 자라.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더니 신랑이 드디어 오므로 다 졸며 잘세. 밤중에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하매 이에 그 처녀들이 다 일어나 등을 준비할세. 미련한 자들이 슬기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너희 기름을 좀 나누어 달라 하거늘 슬기 있는 자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와 너희가 쓰기에 다 부족할까 하노니 차라리 파는 자들께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 하니 그들이 사러 간 사이에 신랑이 오므로 준비하였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힌지라. 이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대답하여 이르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하였느니라. 그런즉 깨어 있으라. 너희는 그 날과 그 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이 시간 크신 은혜와 사랑을 우리 모두에게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기형도 시인이 있습니다. 기영도 시인이 쓴 정거장에서의 충고라는 시가 있는데 그 시를 보면 다음과 같이 되어 있습니다. 너는 이곳에 그냥 있으라. 적막한 사막 같은 이곳에 그냥 있으라. 그러면 희미한 신호가 들려올 것이다. 기영도 시인이 말한 것처럼 때때로 우리의 삶이 사막 같을 때가 있죠. 침묵 같고 멈춘 자리, 정거장과 같을 때가 있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 침묵의 시간 속에서 희미한 신호들, 곧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우리에게 희미한 신호의 빛을 듣고 보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잘 아는 열처녀 비유입니다. 이 비유는 기다림의 본질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잘 알려주고 있죠. 이 비유를 통해 주님은 우리에게 묻고 계십니다. 너는 손에 무엇을 들고 있느냐? 너의 등불은 켜져 있느냐? 그리고 너는 기름을 준비하고 있느냐? 본문 1절입니다. 함께 우리 1절 말씀을 읽어봅니다. 시작. 그때의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 처녀와 같다 하리니. 아멘. 여러분, 열 처녀 모두 신랑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모두 다 똑같아 보였죠. 그러나 어찌된 일인지 결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그렇다면 그 이유가 뭘까요? 본문 3절과 4절은 그 이유를 다음과 같이 밝히고 있습니다. 우리 3절, 4절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더니. 아멘. 오늘 본문에 나온 열 처녀는 두 부류의 사람들로 나뉘게 되죠. 미련한 사람 5과 슬기로운 사람 5입니다. 미련한 사람들은 신랑을 기다리면서 등을 가졌지만 기름을 가지지 않았다. 그렇게 말하고 있고, 슬기로운 사람은 신랑을 기다리면서 등과 기름을 모두 가져갔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등과 기름을 모두 가져갔다라는 것은 1차적인 의미로 언제까지나 신랑이 오는 그 순간까지 신랑을 맞이할 준비를
철저히 했다라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 반대의 경우는 신랑을 기다리기는 하되 맞이할 준비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라는 의미가 되겠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모두가 이 자리에 모여 똑같이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겉으로 볼 때는 다 똑같습니다. 기도를 드리고 찬송을 드리고 또 교회를 사랑합니다. 오늘 이 자리는 우리 모두는 겉으로 볼 때 다 똑같아 보입니다. 그러나 우리 중에는 주님을 기다리면서 등만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있는가 하면 등과 기름을 준비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끝까지 신랑 되신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의 기다림을 지탱할 수 있는 기름이 있느냐 없느냐가 우리 신앙의 결정적인 순간을 판가름하게 될 것입니다. 준비 없는 기다림은 단순한 감정의 동요에 불과하지만 준비된 기다림은 확고한 신뢰요 또한 온전한 믿음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신앙의 기름은 하루아침에 채워지는 게 아닙니다. 기도를 쉬면 우리의 마음의 기름이 마르기 시작하죠. 말씀을 멀리하면 우리 마음의 등불이 점점 희미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사랑의 수고를 우리가 멈추는 순간 우리 안에 있는 빛이 점점 꺼져갑니다. 그렇다면 오늘 여러분의 기도의 등불은 켜져 있습니까? 오늘 여러분 매일매일 말씀 앞에 서는 시간을 가지고 있습니까? 그리고 누군가의 삶을 밝히는 사랑의 등불을 오늘도 여전히 불태우고 있습니까? 신앙의 기름은 매일 조금씩 그리고 꾸준히 채워가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신랑을 맞이할 준비를 하는 사람들의 자세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신랑을 기다리는 중에 문제가 생겼죠. 본문 5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함께 5절 읽어봅니다. 시작. 신랑이 드디어 오므로 다 졸며 잘세. 아멘. 신랑이 드디어 왔습니다. 기다려도 오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느냐? 열 처녀 모두 다 졸고 있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현실의 무게가 우리의 어깨를 짓누를 때, 우리의 삶이 마치 어두운 밤처럼 느껴질 때, 우리의 영혼이 종종 기다림을 잊은 채 잠들어 버릴 때가 있습니다. 영혼의 어두운 밤이 찾아오죠. 몸부림쳐봐도 해결할 수가 없는 이 밤의 시간이 우리를 찾아옵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신랑이 반드시 신부를 찾아오듯이 우리 주님 역시 우리를 반드시 찾아오십니다. 주께서 분명하게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죠. 우리 요한복음, 마태복음 한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리라. 또 시작. 인자가 구름을 타고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아멘. 우리 주님 다시 오마 분명히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밤이 깊으면 깊을수록, 기다림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우리에게는 등불이 필요합니다. 기름이 필요합니다. 기름을 준비하라. 등불을 지켜라. 우리 주님 다시 오신다. 그리고 마침내 기다리던 소식이 들려오죠. 기다리던 신랑이 찾아왔습니다. 우리 본문 6절입니다.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밤중에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아멘.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이 외침은 단순한 알림이 아니라 어둠을 찢고 찾아오는 새벽빛과 같으며 모든 눈물 위에 피어나는 약속의 확증과도 같은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 반드시 찾아오십니다. 신랑이 신부를 찾아오듯이 우리 주님 반드시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순간에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열 처녀 모두 신랑이 온다는 건 알고 있었지만 언제 올지 아무도 몰랐던 것처럼 우리도 역시 주님 다시 온다는 걸 알고는 있지만 그 누구도 그때와 시간을 알지는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확신하는 것은 우리 주님은 반드시 다시 오신다는 사실입니다. 예상치 못했던 순간에 우리의 삶의 위기가 찾아오고 준비되지 않은 때에 유혹과 시험이 찾아오듯이 마찬가지로 아마도 우리 주님이 다시 찾아오는 순간은 우리가 생각하지도 못했던 뜻밖의 순간, 전혀 우리가 예상치 못했던 엉뚱한 순간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 순간 영적인 기름이 준비되어 있다면 우리는 흔들릴 필요가 없습니다. 당황할 필요가 없습니다. 일어나서 기쁨으로 주님을 맞이하면 됩니다. 우리 본문 8절과 9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미련한 자들이 슬기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너희 기름을 좀 나눠달라 하거늘 슬기 있는 자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와 너희가 쓰기에 다 부족할까 하노니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 하니. 아멘. 여러분, 마침내 신랑이 찾아왔습니다. 마침내 그들이 학수고대하는 순간이 찾아왔죠. 그런데 작은 소동이 벌어졌습니다. 미련한 처녀들에게 기름이 다 떨어졌던 겁니다. 결국 그들은 신랑이 찾아왔지만 기쁨으로 신랑을 맞이하지 못하고 오히려 불안해하며 기름을 찾아서 신랑이 있는 곳이 아니라 전혀 엉뚱한 곳으로 달려가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슬기로운 처녀들은 어떻습니까? 등과 기름을 준비한 슬기로운 처녀들은 어떻습니까? 그들은 기쁨으로 신랑을 맞이했고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갔으며 그들이 들어가는 순간 문이 닫혔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기름은 어떤 의미에서 우리의 내적인 성숙이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영적인 집중력이라고 할 수도 있죠. 삶의 방향 감각이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주님을 맞이하고 또 준비하기 위해서는 갖추어야 될 덕목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기도의 기름, 말씀의 기름, 사랑의 기름뿐만 아니라 우리의 성품이 주님을 더 닮아가야 됩니다.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 나라를 향한 갈망으로 가득 채워져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준비된 사람들은 신랑 되신 주님과 함께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할 수 있지만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신랑이 오실 때에 불안해합니다. 초조해합니다. 그리고 신랑을 떠날 수밖에 없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하루에 단 3분만이라도 말씀을 집중하는, 말씀을 묵상하는 시간들을 가져야 됩니다. 말씀의 기름을 우리 안에 태워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매일매일 아침 일과를 시작하기 전에 단 한 줄의 기도라도 먼저 주님께 기도하며 기도의 기름으로 우리의 삶을 시작해야 됩니다. 또한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에게 분노하는 대신에 내 마음에 안 드는 사람들에게 헐뜯고 비난하는 대신에 사랑을 선택하는 작은 결단들이 필요합니다. 그것이 곧 주님을 맞이할 준비하는 기름을 우리가 가지는 것이죠. 여기에 대해서 저는 교회를 향한 작은 헌신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주님이 참으로 기뻐하실 기름이 무엇입니까? 나 혼자 잘 믿고 나 혼자 천국 가는 겁니까? 어쩌면 주님 앞에 우리가 그런 모습으로 서게 된다면 참으로 부끄러울 수도 있습니다. 주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것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우리가 얼마나 헌신하고
사랑했느냐? 주님은 반드시 이 기름도 찾으실 겁니다. 주님을 기다리는 우리의 기다림은 어떤 큰 업적이나 큰 역사를 통해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처럼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작은 순종들을 통해서 만들어진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믿음의 기름을 준비하여 주님 다시 오실 때에 기쁨으로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 바랍니다. 신랑이 오자 우왕좌왕하다가 그제서야 기름을 준비하겠다고 떠났던 미련한 처녀들, 그들이 기름을 가지고 다시 신랑이 있는 곳으로 돌아왔죠. 그러나 이미 문은 닫힌 상태였습니다. 그들은 이미 닫힌 문을 두드리며 신랑을 향해 애타게 외쳤습니다. 본문 11절이죠.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그 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여러분, 얼마나 간절한 외침이었겠습니까? 그리고 얼마나 불안하고 초조했겠습니까? 그렇다면 이렇게 간절히 외치는 이 미련한 처녀들에게 신랑은 어떻게 대답했을까요? 우리 본문 12절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대답하여 이르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하였느니라. 아멘. 신랑의 대답이 들려옵니다. 근데 이 대답이 너무나 냉정합니다.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여러분, 참으로 무서운 말씀이 아닐 수 없습니다.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이제까지 이 등을 들고 신랑을 기다렸는데, 한밤중이 될 때까지 신랑이 오기만을 기다렸는데 신랑은 아주 냉정하게 대답합니다.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배 자리에 나왔다고 해서 모든 것이 다 준비된 것은 아닙니다. 등불을 들고 있다고 해서 다 준비된 것이 아니듯이 예배 자리에 나와서 앉아 있다고 해서 우리가 주님 맞을 준비가 다 된 것은 아닙니다. 슬기로운 처녀들이 그랬던 것처럼 기름을 준비해야 합니다. 신랑이 올 때까지 등불을 밝힐 수 있는 기름을 준비해야 합니다. 기름을 준비하지 못하면 주님 분명히 말씀하실 겁니다.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우리가 아무리 애타게 간청해도 주님 분명히 말씀하실 겁니다.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그러므로 기름을 준비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 2년여간에 걸쳐서 우리 양동교회가 재건축을 이제 완료해 왔습니다. 우리가 걸어온 지난 2년간의 삶을 돌아보면 주님의 약속을 붙잡고 끝까지 인내하면서 기다렸던 기다림의 시간과 같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것이 주께서 이 시대에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라고 믿으면서 우리는 버티고 인내하고 기도하고 기다리면서 지난 2년간 새 예배당을 세워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자리에서 단언합니다. 우리 양동교회 예배당은 단순히 눈에 보이는 하나의 건물이 아니라 우리의 기도와 눈물과 헌신과 소망으로 이루어진 기나긴 기다림의 열매였다고. 그리고 이제 우리는 또 다른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게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 양동교회에도 주님이 기뻐하실 기름이 필요합니다. 건물의 완성이라는 등불에 이제 기름을 채워 넣어야 됩니다. 어떤 기름입니까? 우리 교회 주변의 마을들, 또 양동면에 계신 어르신들을 향한 따뜻한 손길이 바로 기름이 아닐까요? 다문화 가정같이 외로운 이웃들을 품을 수 있는 그런 마음, 그런 손길들이 주님이 기뻐하실 기름이 아닐까요? 그리고 상처 입은 사람들이 기댈 수 있는 언덕이 되어주는 것,
그것도 또한 주님을 기쁘시게 할 기름이 아닐까요? 이런 기름이 준비되었을 때 우리 양동교회는 밤이 깊어도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끝까지 타오를 수 있을 겁니다. 뿐만 아니라 신랑 되신 주님을 기쁨으로 찬양하면서 맞이하는 슬기로운 교회 공동체가 될 수 있을 겁니다. 우리 시대 최고의 영성가 중 한 명이었던 헨리 나우웨이는 영적 동반자라는 책에서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기다림은 단순히 시간의 흐름을 견디는 것이 아니라 우리 영혼을 다시 깎고 다듬는 은총의 시간이다. 참된 기다림은 여러분 우리를 더 새롭게 합니다. 더 멀리 보게 하고요. 또 더 넓게 보게 하고요. 또 더 깊이 품게 만들어주죠. 기다림이 있느냐 없느냐의 삶은 완전히 달라요. 기다림이 있는 삶과 기다림이 없는 삶은 전혀 다른 목적지에 도달하기 때문입니다. 독일의 신학자 디트리 보네프 목사님도 감옥에서 가족들에게 편지를 보내면서 다음과 같이 말한 적이 있습니다. 진정한 기다림은 채워지지 않는 갈망 속에서도 이미 선물을 받은 사람처럼 사는 것이다. 그는 감옥 안에 있었지만 이미 자유로워진 몸처럼 살았습니다. 그 어떤 어둠에도 묶이지 않았죠. 왜냐하면 그는 확신했기 때문입니다. 우리 주님 다시 오신다. 그래서 그는 이미 선물을 받은 것처럼 이미 다시 오신 주님을 영접한 것처럼 매일매일 살았던 겁니다. 여러분, 대림절은 단순히 성탄의 기쁨을 기다리는 절기가 아닙니다. 대림절은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기다림의 시간입니다. 주님은 약속하신 대로 반드시 다시 오실 겁니다. 주님의 발걸음 소리가 들리는 날, 우리의 등불이 꺼지지 않도록 날마다 기름을 준비하며 살아야 됩니다. 이 기름은 우리의 이웃을 밝히고 우리의 주변을 밝힐 뿐만 아니라 나아가 우리의 영혼을 새롭게 밝혀줄 겁니다. 프랑스의 한 수도원에서 오래전부터 전해져 온 이야기가 하나 있었다고 합니다. 이 수도원은 해질 무렵이 되면 수도원 문 앞에 꼭 등불을 걸어두었다고 합니다. 하루는 어떤 방문객이 이 모습을 보며 물었다고 그래요. 정말 이 늦은 밤에 누군가가 올 거라고 생각해서 이 등불을 걸어두는 겁니까? 그러자 한 수도다가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하죠. 누군가가 오실지 안 오실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다리는 분을 빛 가운데서 맞이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이 등불은 오시는 그분을 비추는 불일 뿐만 아니라 먼저 우리를 밝혀주는 불이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다림은 남을 위한 행동이요 주님을 기다리는 것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나를 돌아보고 나를 다듬고 밝히면서 온전히 준비하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기다림이 있어서 우리의 삶이 의미가 있고 더욱 새로워질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오늘 우리 모두가 주님을 향한 새로운 기다림으로 우리 영혼 깊은 곳까지 대림절의 등불을 환하게 밝혀둘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에게 기다림의 소망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이 다시 오실 날을 기다리는 대림절, 우리의 등불이 꺼지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기름이 마르지 않게 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간절한 기다림과 함께 작은 사랑의 실천으로 주님을 맞이할 준비를 하는 슬기로운 믿음을 가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 기다림으로 말미암아 이번 대림절과 성탄절은 주님을
우리 마음 깊이 모셔드리는 기쁨과 감사로 가득한 날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우리에게 기다림의 소망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